오늘 레위기 26장의 마지막 부분,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신과 무지, 거역과 불순종의 수렁에서 선택하시어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부족하고 패역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때로는 고집스럽게 행하는 죄 때문에 매를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손으로 빚으시고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라도 자녀들과 맺은 백성을 저버리지 않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고 내게 대항했던 불성실한 행동 속에서 자기들의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죄들을 고백하면, 그래서 내가 그들과 대항해 그들 원수들의 땅으로 보냈지만 그들의 할례를 받지 않은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의 대가를 치를 때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내가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며 내가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징계는 무섭고 준엄하지요. 무서운 재앙이 가득 찬 심판의 경고가 주어진 뒤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 그 희망의 조건은 진심 어린 회개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소망 이런 단어에 제일 앞서가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다? 회개다, 이런 말이에요. 회개가 있어야 소망이 있다. 회개가 있어야 희망이 있다. 희망을 바란다면 내 자신을 말씀으로 철저히 들여다보고 회개할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희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그들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징벌을 달게 받으며 겸손하게 되면 상황은 역전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돌이켜 자복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극적인 포로의 심판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악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열방 중에 흩으신 목적은 그들을 불행하게 하거나 궁지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려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교만했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서하시고 다시 당신의 품에 안아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이것은 곧 어떠한 징벌 아래서도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거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만 내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의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말씀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것이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복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죄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나의 죄를 찾는 거예요. 나의 죄를 찾고 하나님한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어 우리의 삶을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죄를 인식하고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 중에 하나가 할례를 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할례는 단지 어떤 외부적인 표식으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심령 상태, 마음 상태가 변화되는 내적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는 도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에 내 마음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도려내는 것, 그런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의 이 표현은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마음 상태가 완악하고 패역하여 마치 불신자나 이방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마음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낮아지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것을 이끌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형벌을 받을 때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더 좋은 길로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요, 이삭과 맺은 약속이요, 야곱과 맺은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첫 번째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대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맺은 그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형통케 하고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은 뭘까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회개는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은 그들의 족장들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변심하거나 변개치 아니하시는 늘 한결같은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하나 다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때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하신 약속을 절대로 변심하거나 변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해 주시지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앞에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면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익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라고 하면 손해가 있을 때 어느 길을 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제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순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금요일 날 몇 시간 회사에서 익스큐즈를 하고 나와서 영적인 일을 감당하겠느냐, 아니면 그 시간조차도 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내 승진을 꿈꾸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주의 날 가게의 문을 닫고 하루에 수입을 손해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전에 가겠느냐, 나는 세상적인 스펙을 쌓는 것이 당장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판단에 의해서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적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은 철저히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때에 따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은 눈에 화려하게 보여요. 이 선택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부도의 위기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선포가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이 선택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갈등은 나쁜 거 아니에요. 회사 갈까, 예배 갈까, 순장을 할까, 세상의 일을 더욱 집중할까. 이 갈등은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어느 길로 가느냐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느냐. 저도 이게 어렵더라고요. 제일 못하는 거. 다 알지만 그 길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 어려운 걸 제가 지난 이 2달 동안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영적 스펙을 쌓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은 제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여러분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니까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또한 결단의 고백이지요. 그 선택할 때 같이 가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혼자 가기 벅찬데 여러분과 같이 가고, 여러분 벅찰 때 나도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그 길을 이겨내보고자, 또 이겨내보자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도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볼 수 있을까? 네.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심판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분명히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달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이 그들에게 버려져 그들 없이 폐허로 남아있는 동안에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내 법도를 저버리고 내 규례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재밌는 사실은 이 백성의 죄악이 땅의 안식으로 귀결된다는 게 참 역설적이죠. 여러분, 사람이 쉬지 않으면 땅도 쉴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 노는 땅, 쉬는 땅은 있기 어렵지 않겠어요? 1년에 농사 한 번만 져도 되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비닐하우스를 씌운다든가 또 다른 과학적인 방법으로 땅을 쉬지 않고 계속 땅을 굴리는 방법이 개발되면 땅이 쉬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쉬면 땅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사람이 망하면 땅이 안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참 이보다 더 역설적이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사람이 때에 따라 망해야 돼. 참 안타깝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병들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계속 쌓이면 여러분의 마음에 딱딱한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한이 서리거나 화병이 생기거나 때에 따라 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쉬어야 땅이 안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로 얼마나 가슴 아프게 여러분에게 들려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쉴 수 없는데 어떻게 6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을 쉴 수 있겠어요? 어떤 친구가 제 나이 올해 50이 되네요. 그렇다면 나는 진정한 신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돌이켜보니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주일날 한 번 제대로 쉬어본 적 없이 일한 내가 어떻게 안식년을 쉴 수 있겠고 신년을 쉴 수 있겠냐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그날도 죽으라고 공부를 하면 언젠가 땅이 쉬는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죽으라고 공부한 순서대로 대학 가서 죽으라고 노는 거예요.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질서와 균형이 깨지면 어떤 식으로든 병든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일에 한 번을 온전히 쉰다는 건 성령 안에서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따뜻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쉬면 쉴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일하고 싶다. 일하면 이제 이렇게 일해야 되겠다. 이러한 건강하고 신선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이 기다려질까요? 아니면 지긋지긋할까요? 네? 월요일 기다려지는 거지. 월요일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주일날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월요일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일찍 샤워하고 푹 쉬니까 월요일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학원도 안 다니고 집에 있고 놀기만 하는 아이들은 놀 친구가 필요하니까 학교 가기를 너무나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 학교 가는 게 너무 신나는 거야. 왜냐?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놀 수 있거든. 여러분이 주의 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푹 안식을 누리면 월요일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야. 회사가 안 되거나 승진이 안 되거나 회사에서 찍힐 일이 없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안식을 제대로 하면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고와 전혀 다른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다 월요일마다 월요병이니 지쳤니 힘들었니 어제 너무 달렸느니 너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자 신나서 일하는 거야. 그냥 난 너무 기다렸다 월요일을 막 이렇게 힘들어 내가 대신해 줄게 내가 해줄게 막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쟤 도대체 왜 그래? 글쎄 쟤는 일요일만 교회만 다녀오면 저렇게 되네.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에? 왜 이렇게 못 살까? 왜 이렇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없을까? 내가 이 중국 애들이 지금 잘 불쌍한 게 뭐냐면 주중에도 숙제 많은데 얘들은 토요일 일요일날은 무조건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잘 될 수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에 미래 난 두렵지 않아요. 그런 세상의 아이들은. 응? 그런 세상의 아이들은 두렵지 않아요. 진짜 제대로 쉴 줄 아는 애가 두려운 거예요. 뇌가 쉬어야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머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주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대해서. 일요일이 뭔가, 안식일이 뭔가, 주일이 뭔가, 이거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나이가 50이고 50대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어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내 인생 정말 한번 제대로 쉬어본 적 있는가?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정말 죽으라고 일만 하려고 달려와서 갑자기 뻥 하고 터진 그 번아웃 가운데에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적으로 좀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어디에 기댈 곳 없고 여전히 어느 한 곳도 편한 곳이 없는 것처럼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말씀 앞에서 안식일 주의를 두고 묵상해 보세요. 그래야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선물처럼 다가오고 소망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 땅은 버려진 채 방치되었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수십 년간 안식을 한꺼번에 누리면서 기력을 회복하는 이 정말로 놀라운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4절부터 4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저버리지도 그들을 미워하지도 아니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도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파괴하지도 않았다. 이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 조상들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해 기억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규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라고 거듭 약속해 주시지요. 그들의 약속과 토대는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입니다. 비록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간다 해도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싫어했거나
미워한 것이 아니지요. 오직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의 매를 들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저주의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그 징계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마치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하여 품 안에 안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이요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를 위한 저주의 막대기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랑과 이 은혜로 인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며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약속과 회복, 축복과 보호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복의 약속이 정말로 하늘의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에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하나 다 토해내며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조건, 소망의 조건은 오직 진심 어린 회개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토해내는 은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요, 세상 속에 그 사랑과 긍휼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안에 순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내 안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겸손한 자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토와 일토 위에, 이 땅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